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월감에 젖어서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고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로마서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로마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로마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서는 이렇게 도봉 지역에 있는 이렇게 도봉교회 한 곳을 지정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한 서너 개의 로마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전체를 향해서 로마 교회라고 우리는 칭하는 것이고,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자, 왜 그때 당시 로마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을까? AD 48년경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교인들이 로마에서 전부 다 쫓겨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전부 다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집권하면서 다시 그 로마, 즉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5년의 공백기 동안에 이방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 많이 분포가 됐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툼이 생기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예배를 보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보고, 귀족은 귀족끼리, 아니면 천민은 천민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노예, 즉 종의 신분들은 그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보게 된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특별히 그 이방인 가운데는 그 자신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한 우월감에 자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이 이방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김. 자, 먼저 13,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영광스러운 직분은 아니죠. 민족 이스라엘로부터 시기를 받고 배척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고난의 사명인데, 바울은 그 사명이 나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받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다녀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만큼, 복음 전도의 사명만큼, 사도의 직분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그 전도자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잘 믿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시기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복된 생활을 누릴 때 그 복음을 처음에 듣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기 전에는 동네에서 참 야단도 많이 먹고 술도 먹고 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참 교회를 다니면서 저 집안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렇게 저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저렇게 복을 받는 걸 봤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을 받아봐야 되겠다.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유익을 끼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솔선수범 또 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때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참 잘못된 거구나.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한 거죠. 자,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한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누군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은 자들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존재들이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빛나는 존재들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들이 됐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면 그것으로 정말 빛된 삶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정말 한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지주가. 그리고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교회 한번 가봐.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사모님 너무 좋아. 나한테 너무 잘해줘 하면서 자녀들한테 잘해주니까 그 부모님들도 처음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누구야? 잘 지냈니? 주일날 교회 와라. 사모님이 맨날 소리 지르니까 저녁 먹다가도 그 소리가 밖에서 들리니까 부모님들이 누구냐고, 아, 우리 교회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 가정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늘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작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지 않고 많은 풍족한 가운데 살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부잣집은 매일 다툼이 있어요. 매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부부 사이 다투고, 오늘도 술 먹고 들어왔냐, 오늘도 나가서 돈 다 쓰고 들어왔냐, 매일 싸움이나 하고. 근데 그 지주가 저 가난한 집 참 우습게 보이던 그 집안이 매일 웃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서, 아, 저 집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즐거운가 곰곰이 바라보다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참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가난한 집 아저씨한테,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매일 내가 봤을 때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맨날 힘들고 방앗간에서 남의 집 일이나 하고 땅도 한 평 없는데 뭐 이렇게 즐겁냐고 그랬더만, 내 안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 받아보라고. 그래서 부흥회 때 나갔대요. 그 부잣집이 부흥회 때 나가서 은혜 받고 또 그 가정도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돈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고 해도, 아니면 풍족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해야 우리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먼저 바울이 이렇게 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어떤 선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